네, 오늘은 기왕이면 끌리는 사람이 되라, 기왕이면 끌리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만나야 됩니다.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의라 그랬죠. 의, 이 디카이오스네라는 이 righteousness라는 단어 자체가 좋은 관계를 뜻합니다. 좋은 관계.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이끌어가요. 죄로 이끌어서 죄가 있니 없니 정죄로 이끌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로 이끄십니다. 더불어 살기. 그래서 최고의 능력은 더불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다시금 회복이 되는 것은 더불어 살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명절에도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죠. 더불어 사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할 수만 있으면 만남이 풍성해지기 위해서는 끌리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우리 만나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고 살 때 꼭 필요한 것들이 뭘까? 끌리는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것이 뭘까? 오늘 4가지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굳이 차이점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공통적인 것을 찾아야지 굳이 차이점을 말하거나 차이점에 관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동향, 고향 사람 좋아하고, 동문, 같은 학교 출신 좋아하고, 그다음에 동족, 외국 나가보세요. 그러면 한국 사람끼리 또 찾으려고 그러고. 왜 비슷한 사람끼리 좋아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요, 내가 옳다라는 것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좋아하는데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요. 그러면 내가 김치찌개 좋아하는 게 옳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나는 김치찌개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걸 왜 먹냐? 피자를 먹어야지. 그럼 내가 정죄당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잘못했나? 이런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김치찌개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그다음에 또 두 번째는 서로 행동과 말에 쉽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예측이. 그래서 누가 스트레스 받느냐 하면은요, 자기하고 행동과 생각이 다른 사람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직장 같은 데 가면 자기하고 정치적인 색깔이 다른 사람이 상관이다 그럴 때 잠깐만 그런 얘기를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그죠? 스트레스 받고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슷한 새끼 자기 같은 그룹끼리 모이는 거예요. 그럼 말하면은 비슷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덜 받고, 그래서 잠깐만 유유상종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비슷한 사람을 싫어한다는 건 나를 싫어한다는 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아 존중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 자아 존중감이 좀 더 생기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인간은 비슷한 거 잠깐만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면 전체적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10명의 나병 환자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더니 그 환자일 때 나병 환자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10명이 다 나병 걸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치고 나니까 다른 거 찾죠.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같은 거 찾을 때는 하나 됐어요. 다른 거 차이점을 찾으니까 분열이 됐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잠깐만 이런 거 언급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그럼 교회 정신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다 병자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다 병자다. 그래서 같은 걸 강조해야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다. 그렇죠? 같은 걸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가 선포돼야 됩니다.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십자가 아래서 다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안 하죠. 교회 와가지고 자꾸만 다른 거 얘기하죠. 다른 거. 차이가 있는 거. 차이가 있는 건 교회가 얘기할 게 아니죠. 굳이 그런 거 하려고 그러면 딴 데 가서 해야지. 정당을 만들든지 사회단체를 만들든지 아니면 라이온스 클럽을 만들든지.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다 죄인이다.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 여기에 이 일을 제기하면 마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은 십자가 안에서 전체가 하나 되게 만드는 것들을 들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말투도 그렇고 어법도 그러는데 굳이 차이점이 있으면 언급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잠깐 얘기하지 말고
그리고 같이 되는 것을 하나 될 것을 자꾸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판매하는 사람도 보십시오. 당신도 나 같은 건성 피부야. 그럼 팔려요. 그죠? 당신도 나 같은 이름 팔린다고요. 근데 너는 뭐 이런데 나는 이렇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보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사람 만나보면 좋아요. 뭐 그렇게 나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는 말투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투마다 꼭 차이점을 찾아내야만 되는 거 있죠. 요즘에는 무슨 뭐 이렇게 그 논술 같은 데서 훈련을 받아 그런지 모르지만 좀 이렇게 튀려 그래요. 자꾸만 차이점을 찾아내려고. 난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거 개성인가요? 개성이 뭐 좋은 것도 있지만 개 같은 성질 그런 뜻도 있거든요. 그 공통적인 걸 유지하려고 그래야 되는데 잠깐만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저는 선셋 참 좋아합니다. 석양이 지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그 하늘공원도 가보면 그 옆쪽에 그 석양이 지는데 참 멋진 데가 있어요. 선셋이 있는. 그래서 그쪽을 노을공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노을이 정말 예쁜 데가 있어요. 그 가가지고 그 노을공원에 노을이 참 멋지죠. 이러면 뭐 그냥 그렇다 그러면 될 건데. 아니면 또 영종도도 가면요. 그 비행기만 뜨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가면 참 석양이 예뻐요. 그제 멀게 가지고 안 가보셨어요? 한번 가보세요. 밤에 가보면 밤에 가면 안 되지. 그 석양 질 때 한 6시 남짓부터 이렇게 머무르고 있으면 누구 같이 갈 필요도 없어. 혼자서 머무르고 있으면 정말 멋져요. 석양. 야, 저런 게 석양이구나. 그래도 누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영종도의 석양이 참 멋져요. 이러면 멋지지 않으면 가만히 있던가 정말 멋져 맞장구 치던가 그러면 될 건데 목사님이 하와이를 못 가보셔서 그래요. 뭐 이렇게 해요. 하와이 석양이 더 예뻐요. 나도 가봤어요. 가봤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말을 안 하는데 침묵은 뭐냐면 속으로는 그래요. 너 잘났다. 이제 그밖에 안 나오는 거죠. 싸우자는 뜻이에요. 싸우자는 뜻. 꼭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꼭 공통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러비스트들 보죠. 러비스트의 특징이 뭐예요? 러비스트들은 그 공통점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뒷조사를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뭐가 같은가. 러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같은 걸 찾는 거라. 같은 거를. 그래서 뭐 같은 고향이다, 뭐 같은 동문이다, 같은 뭐 그런 걸 갖다가 비집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같은 걸 찾아야 하나 되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니 크리스찬이 러비스트만도 못하면 되겠어요? 러비스트들이 로비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같은 거 찾는다니까. 같은 거.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항상 차이점만 찾아요. 그리고 그거 얘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래서 의사 표명을 특별히 여기 자매들한테도 인기 있는 자매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말을 아껴요. 말을. 쓸데없이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개를 키운다. 우리 집은 애완용 개를 키워. 그러면 싫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난 개 싫어요. 난 네가 싫어요. 그러니까 뭐 개 얘기를 하면 싫으면 그냥 싫은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난 개가 싫어요. 그 순간에 대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를 왜 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형제 얘기를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그런 스타일이 싫어요. 그럼 대화 안 되는 거죠.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왜 표현을 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가 싫은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나도 사실 개가 좀 싫었었는데 내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애완용 개를 키우는 사람은 우울증이 낫는다고 하던데요. 내가 그걸 읽어봤다고. 나는 개가 무서워요. 그런데 어떻게 개를 키우면 우울증이 낫지요? 난 그 이유가 궁금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명해 줄 여지가 생기잖아요. 이제 나는 개를 무서워하는데 싫다가 아니라 무서워하는데 그런 기사도 좋다라는 기사가 났는데 그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친절하게 설명해 줄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좋은 관계를 맺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차이점을 얘기하고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징계 편하죠? 징계 편하면 그 다음부터 해야 될 일이 뭐냐? 좋아요, 싫어요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 좋고 싫은 거 있으면 가슴에 품고 있고 그냥. 그 다음에 반대적인 거에 대해서 유익한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든지 굳이 말한다 그러면 그죠?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질문 형태로 그게 좋다 그러는데 왜 좋지요? 라고 하는 질문 형태로 얘기하면은 저항감도 없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난 싫어, 좋아 그런 절대 하지 말아요. 그냥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 어떻게 뭐 얼마나 그 문제가 있는 발언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O형 혈액형이 싫어. O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벌써 자기는 결혼 대상자 3분의 1을 벌써 끝내는 거야. 그죠? O형이 싫대. 나도 O형인데. 그죠? 벌써 쓸데없이 자기 말 한마디를 가지고 벌써부터 싫어하는 사람 다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벽을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바보가. 혹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죠? 나는 뭐 옛날에 O형하고 했을 때 안 좋은 기억들이 많아요. 근데 왜 그렇죠? 내가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문제인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이 뭔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든지 아니면 입 다물고 있든지.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싫다 좋다 함부로 표현하는 거 바보예요. 바보. 그 주변에도 싫다 좋다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표현하지 마세요. 저건 바보구나. 그죠? 잊지 마십시오. 그 예를 들어서 그 루즈벨트가 대통령 사람 있잖아요. 루즈벨트가 굉장히 인기 좋았잖아요. 이게 몸도 뭐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굉장히 인기 좋았다고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일단 박학다식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무시하지 않잖아요. 항상 그 사람이 존중받는다. 그 사람을 배려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모님 세대들 되면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 대화할 때 항상 비교하잖아요. 뭐 아빠는 너만 할 때 그러지 않았어. 뭐 이러고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맨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죠. 비교하는 거. 그 차이를 두려고 그러지 말고 그 대화에도 두 종류 대화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 오프라 윈프리가 잘하는 거 래퍼톡. 그 래퍼로 형성한다 그러죠. 이렇게 같은 공감대. 아픔이 있다 그러면 나도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죠. 나도 공부가 지겨웠는데 너도 공부 지겹지. 나도 사춘기 때 참 힘들게 보냈는데 너는 나보다 나은 거야. 그럼 래퍼가 형성되잖아요. 래퍼톡.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보 갖고만 얘기를 해요. 리포톡. 그죠? 리포트 쓰듯이 그냥 정보만 가지고 대화를 나누면 나중에 싸우는 게 돼버리잖아요. 뭐 그런 얘기 들어봤죠. 뭐 링컨은 네 나이에 성경을 암송해서 그랬더니 아들이 그랬는데 링컨은 아버지 나이에 대통령 됐어요. 싸우잖아요. 남 얘기하지 말고 그죠? 항상 굳이 차이를 말하지 말라.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매일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굳이 차이점 말하지 말고 공통점을 찾아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 보십시오. 이게 암담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차이만 가지고 외치면 문제가 되죠. 항상 공통점, 그죠? 같이 공감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붙들고 항상 이렇게 통합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말 함부로 하는 사람 무조건 정 만드는 거예요. 좋다 싫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들 SNS에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하지 말아요. 그 표현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벌써 적을 만든다는 거거든. 벽을 만든다는 거거든. 그런 사람이 무슨 지도자예요?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하지. 통합형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말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 사람을 끌어당기는 게 리더십이지. 자기 편 모으는 게 무슨 리더야 그게. 그 패거리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꼭 이 마음 가지고 차이점이 아니라 하나됨을 가지고 접근할 줄 아는 법을 훈련하라. 그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좋은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보십시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요? 자주 만나야지 뭐. 그렇잖아요? 같이 만나야 자주 볼 줄 알면은 이게 친근해진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맨날 만났대요. 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자꾸 만나면 다르죠. 오늘도 제가 보니까 뭐 오래간만에 만났던 그 형제자매들 아까 뭐 조금 전에 뭐 잠시지만 대화를 나눴더니 또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그 이렇게 대화도 필요하고 만남도 필요하구나. 그거 느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아침에도 말씀드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자꾸 만나자는 거예요. 만나야 끌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거는요. 그 자기가 얼마나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친근함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앉혀놓고 똑같은 음악을 많이 들려줘요. 그럼 좋아하게 돼 있어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불렀죠? 주님 날 이끄시네. 계속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봐요. 어느 노래가 좋냐? 그러면 그 노래 좋다 그래요. 그렇다고요. 제일 많이 불렀던 거, 최근에 많이 불렀던 거, 그 선호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자주 만나면 좋아하는 거예요. 프랑스 사람들 굉장히 문화민족이라고 자부심 갖죠.
프랑스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뭔지 알아요? 에펠탑이었어요. 그거 아세요? 에펠탑. 왜 에펠탑을 싫어했죠? 뭐 아동 폭력이기 때문에 싫어했나? 에펠탑? 그건 아니고, 하여튼 그 동네는 이상한 이름 말죠. 뭐 그죠? 존속 학대도 있죠. 에밀 졸라도 있고 뭐 그런데. 에펠탑 그거 아시죠?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한 거. 1889년에 만들었는데 반대가 많았다는 게 반대가. 왜냐하면 프랑스 같은 문화국가에 에펠탑 저런 천박한 철덩어리를 왜 갖다 놨냐. 15,000개의 금속 조각에 그 다음에 250만 개의 나사못 다 쇳덩어리 아니야. 쇳덩어리. 무게 7,000톤, 높이만 300m 넘고, 그죠? 뭐 이런 거 왜 만드느냐, 뭐 이랬다고요.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고요. 그래서 너무 반대가 많아가지고 이 프랑스 사람들도 우리하고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 뭐 이렇게 데모 많이 하고 이렇게 반대 많이 해요, 조직적으로. 그래서 에펠탑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정부에서 할 수 없어가지고 20년 이후에 철거할 걸 약속하고 지었어요. 20년 이후에. 근데 얼마나 그걸 싫어했는지 실은 시인 그 베를렌이라는 사람은 에펠탑 보기 싫어서 파리에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파상 있죠. 모파상은 그 동상, 자기 동상을 살아있을 때 만들었는데 동상 방향을 바꿨어요. 에펠탑 안 보이는 쪽으로. 모파상. 그랬다고요. 거기다가 또 지식인 300인 선언을 했어요. 저거 없애자고. 난리 버렸습니다. 그리고 20년 지났어요. 1909년. 그때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앤 이유가 뭐냐 하면 전파 송출기를 거기다 붙여놔가지고 그 전파가 그 쏠 수가 없기 때문에 잠시 미루자 그래서 몇 년 더 미룬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25년 때부터. 그래서 에펠탑 없애자는 말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25년 쳐다보니까 정이 들어서. 아시겠죠? 25년 쳐다보니까. 지금은 몇 년 지났죠? 125년쯤 지났죠? 지금 2014년이니까. 1889년에 만든 거니까. 125년 전. 지금은 에펠탑 쳐다보려고, 그거 구경하려고 2,500만 명이 간대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프랑스 파리 가면 맨날 딴 데서는 안 찍지만 에펠탑에서 찍잖아. 아, 유치해. 그거 찍잖아, 맨날. 안 찍어요? 그 개똥 피해가면서 거기서 찍잖아.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는 가오네. 하여튼 그래요. 파리의 상징이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에펠탑 없어져 그러면 그 공포죠. 지금도 테러 집단이 제일 부시기를 원하는 게 에펠탑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맨날 테러 사태 벌어지면 지키려고 그러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주 보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보면. 끌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잠깐 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맨날 방학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많이 봐서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많이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많이 보여주면 여러분과 친해져요. 노출하셔야 됩니다. 노출. 연예인이 좋은 이유가 뭔데요? 자주 보니까. 여러분 개그 콘서트하고 저는 코미디 프로를 요즘 만나봐요. 그 코미디의 길, 개그 콘서트, 뭐 그다음 우차싸, 뭐 이런 거 보거든요. 코미디 빅리그 쭉 보는데 저는 그걸 반복해서 봐요. 왜냐하면 재밌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개그맨들도 종종 예배 오던데, 예, 오고 하는데 뭐 지지난주에도 몇 명 왔다 그러대. 뭐 이렇게 오고 하는데 그 개그 콘서트가 제일 인기가 좋대요. 근데 내가 엄밀히 봤어요. 개그 콘서트가 과연 저게 재밌나? 거기도 되게 유치한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뭐 후다닥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너무 유치해. 그리고 제가 볼 때 진짜 괜찮은 건 우차싸가 괜찮아요. 그리고 코미디의 길도 그죠? 뭐 안방 주식회사 이것도 괜찮아. 그것도 괜찮은데 이유가 뭐냐? 거의 안 봐요. 사람들이 안 보다 가끔 보니까 유치한 거야. 근데 개그 콘서트는 이 골든 타임에 자주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주 보니까 재밌는 거예요. 노출이에요. 노출. 코미디 원칙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유행어 나오는 게 이유가 뭐예요? 반복이거든요. 저 다음에 저 사람이 무슨 말 할지 알아요. 그래서 웃으려고 준비돼 있으니까 웃기는 거예요. 그거 아세요? 재밌는 사람이 말하면 저 사람은 재밌는 사람이다라는 걸 미리 마음속에 각인해요. 그래서 미리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별거 아닌 얘기도 웃기는 거예요. 가끔 점잖은 사람이 와가지고 뒷단에 준비해가지고 유머를 던진다 그러면 안 웃어요. 왜냐? 웃을 준비가 안 돼 있어. 저 사람은 점잖은 사람이서 유머를 할 사람이 아니야.
우리 그 대통령께서 주로 그렇죠. 하나도 웃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웃기는 얘기 하는데 우리 슬프죠 그럴 때 아니었습니까? 저는 지난번 슬프던데 그냥 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왜냐 기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사람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그 반복이 되거든요. 그때 이게 하면 재밌는 거고 재밌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유명할 필요 없어요. 그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런 불쌍한 일을 여러 번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밌어지고 난 다음엔 이제 웃을지 모르지만 반복이거든요. 반복. 그래서 여러분 징계편 이후에 꼭 해야 될 게 뭐냐?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충분히 두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리고 난 다음에 메시지를 증거할 때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연애의 선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연애 선수. 대학생인데요. 그 학기 초에 어떤 남자인데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들었대요. 마음에 들면 이제 바보들은 마음에 든다고 그 다음날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꽝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놈이 대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노련하네요. 정말 젊은 선수예요. 그죠? 일단 그 자기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는 그 근처 자리에 한 학기 내내 앉았다는 거예요. 앞에 앉았다, 뒤에 앉았다, 옆에 앉았다. 항상 눈에 띄게. 그리고 눈인사만 하는 거예요. 절대 말도 안 걸고. 그러니까 처음엔 저거 웬일이야? 저거 자주 눈에 띄네. 그러니까 알잖아요. 잠깐 보니까 주변에서 얼쩡얼쩡 되니까. 그런데 눈인사하고 이제 좀 알게 되면 안심하죠. 여자들은 안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안심을 한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익숙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학기 말쯤 돼가지고 뭐 그 자매가 이제 불어를 뭐 전공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아주 복잡한 일도 아니라 나는 불어를 못 하는데 혹시 그 불어 두 문장 정도 번역해 줄 수 있어요? 그건 금방 하잖아요. 두 문장이면 한 문장. 그럼 그 정도는 별 부담 없이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도 알고 하니까 예 도와드리죠 하고 이제 두 문장 정도를 번역해 줬어요. 그 다음에 너무 고마워요 하고 커피를 한 잔 사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이제 수작의 정석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잘 사귀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학기 초에 자기가 마음에 든다고 해가지고 그저 이렇게 뭐 프로포즈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나갔다 그러면 아마 실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이 뭔데 자꾸 접근해 오면 다 이렇게 거부감을 갖겠죠. 그런데 이 친구는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주변에 얼쩍얼쩍 거리면서 눈인사만 하면서 그 안심하게 만들어주는데 한 학기를 보낸 거예요. 학기 말에 얘기하니까 되죠. 지금도 우리 정신 나간 많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징계편 이후에 서두르지 마십시오. 제발. 징계편 하자마자 난리 벌어지고 진 옮겨달라고 그러고 뭐 이게 뭐냐 하느니 뭐 불안해서 못 살겠다느니 이러지 말고요.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첫인상이 좋은 사람. 장동건 정도 생겨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장동건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유민상 같은 사람만 많아요. 그러니까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첫인상이 좋은 사람은 이게 되는데 첫인상이 좋다라는 거는 굉장히 멋있게 생긴 사람 외에는 없다고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근데 그건 많지 않잖아요. 확률적으로 1%도 안 되잖아요. 그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그게 안 되니까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 사람을 알릴 수 있는 시간, 신뢰할 수 있는 시간, 그 사람의 가치를 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한 5, 6개월 이렇게 지나고 그 다음에 대신 조심해야죠. 서로 조심하고 좋은 거 보여주고 차이를 얘기하려고 그러지 않고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게 조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솔직하다가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조심하는 과정 속에 자기를 다듬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편은 필요한 겁니다. 왜? 새로운 사람, 그 다음에 좀 어려운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 자기가 막 하지 않죠. 그래서 그걸 맞춰나가다 보면 인내심도 배우고요. 거기서 성숙됨도 배우는 거고 상대 배려하는 법도 배우는 거고 자기가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는 시간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만나다 보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 좋은 모습을 자주 노출시키십시오.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쌍소리 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죠? 화내지 말고 그런 모습으로 한 6개월만 지나봐요. 벌써 성숙된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자주 만나는 익숙함이 있을 때까지 시간을 끌라는 거. 이게 매력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칭찬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3절 보십시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뭐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칭찬을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네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매트릭스로 시종일관 칭찬하는 사람, 또 하나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비난하는 사람. 그러니까 시종일관 칭찬하는 사람, 시종일관 비난하는 사람. 또 하나는 처음에는 칭찬했다가 나중에는 비난하는 사람, 또 처음에는 비난했다가 나중에는 칭찬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점수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칭찬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들이 제일 기분 좋다라고 느낀 게 처음에는 비난하다가 마지막에 칭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호감을 느꼈대요. 왜? 처음부터 시종일관 칭찬하는 사람은 별로 1등을 못하고 2등쯤 되겠죠. 이게 왜 2등이 되느냐? 시종일관 칭찬만 하는 사람은 저거는 선수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저건 뭐 누구나 칭찬만 하잖아. 그래서 믿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맨날 칭찬을 하니까 별 감각이 없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그래서 시종일관 칭찬만 하는 것도 별로 좋은 거 아니다. 뭐 나쁜 것도 아니지만 이게 두 번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투가 처음에는 비난하는 걸로 나가지만 그럼 사람 신경 쓰이잖아. 누가 나를 욕하네? 나를 안 좋게 생각하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비난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장점으로 나가면 마음이 확 열리고 호감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 그러면 저 사람은 대충 일을 해. 그럼 기분 나쁘죠. 뭐 네가 뭘 한다고 대충이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충 일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사소한 일만 그렇게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일은, 사명감이 있는 일은 충성을 다해 해. 그럼 갑자기 그 긴장이 다 풀려버리고 호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게 오히려 집중할 것을 아는 걸 보니까 진짜 멋진 오빠야. 그러면 정말로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칭찬만 하지 말고 처음에는 뭘 잘못 알았는데 이렇게 비난투로 나가면서 뭐 껄렁껄렁한 줄 알았는데 뭐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근데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는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 반대, 처음에는 칭찬하고 나중에는 비난하는 거, 이게 사람 제일 열받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토를 다는 거죠. 토를 뭐 너는 멋있게는 생겼어. 그러나 그런 거 토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제일 열받는 게 뭐예요? 너는 성적은 좋아. 근데 태도가 그게 뭐야? 뭐 이러면 그 사람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뒷말이 안 좋으면. 이번에 뭐 성적이 평균 성적으로 올랐네. 그런데 영어 못하면 끝이야. 뭐 이런 거.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죠? 혹시 그 비난이 있다 그러면 앞부분 해버리고 뒤에는 칭찬으로 마무리 짓는 게 훨씬 더 좋더라. 예, 그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칭찬하는 방법이 간접적으로 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간접적인 칭찬. 제가 옛날에 설교에서도 많이 인용을 했지만 그 잭 니콜슨이 나온 영화 있습니다. 이보다 좋을 순 없다. 그 영화 보셨죠? 참 따뜻한 영화예요. 거기 주인공 멜빌이라는 사람은 강박증, obsession, 강박증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포크하고 나이프 들고 다녀요. 남이 먹었던 거 이렇게 못 먹어서 더럽다고. 그래서 이게 포크 나이프 들고 다니면서 좀 병이죠, 병. 그래서 식당에 그 레스토랑에 종업원이 그 헬렌 헌트만이 나오죠. 거기 아마 영화에서는 캐롤을 할 거예요. 캐롤. 이 캐롤이 그 종업원이에요. 그 여자를 좋아하니까 식당 자주 가요. 그러다가 이제 조심스럽게 정말 충분히 자주 만나고 난 다음에 어렵게 사랑 고백을 해요. 사랑 고백이 이런 거예요. 캐롤 불러놓고, 캐롤, 나는 오늘 당신을 칭찬해주고 싶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이제 솔깃하죠. 칭찬해주고 싶다니까 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강박증에 걸렸어. 그래서 의사가 얘기하기를 약을 먹으면 60% 나는다고 말을 해. 엉뚱하죠? 그러니까 캐롤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칭찬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멜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약 먹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어. 그런데 당신을 만난 이후부터 약을 먹기 시작했어. 그때 또 캐롤이 그래. 그게 무슨 칭찬이야?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좋은 거예요. 근데 당신은
당신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한 이유가 뭔지 알아? 당신은 내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원을 주었어. 이건 뭐 해석이 좀 그런가요?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너는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캐롤이 씩 웃으면서 내가 평생 들은 말 중에 최고의 칭찬이다. 간접이죠. 뭐 네가 예쁘다 그러니 뭐 수작 부리는 멘트 하나도 없어요. 그 자기 얘기하는 거야, 담담하게. 나 강박증 환자야. 약 먹는 게 싫었어. 근데 캐롤 당신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약을 먹기 시작하더라고. 이유가 뭐냐? 당신 만나니까 나에게 좋은 자극을 줬다고.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이 생기게 만들었어. 그게 칭찬이에요. 뭐 직접적으로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는 건 천박한 칭찬이고, 그 사람의 영향력에 대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내가 얼마나 성장 가능한 모습이 됐는지 그거를 쭉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건 없죠. 이거 비슷한 경험도 저는 목사니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보면은 뭐 목사님 뭐 어째요 뭐 이렇게 직접적인 칭찬하는 것보다도 그냥 저를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변화된 얘기예요. 내가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변화가 됐고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는데 길을 찾았고요. 뭐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멜빌식의 표현이죠. 조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던데 참 그걸 보면서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참 끌리는 사람이다. 참 능력 있는 사람이다. 그게 칭찬하는 방법을 바꾸는 거라고요. 여러분 징계편 이후에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좀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은 영향에 대한 간증 형태, 사람 직접적인 얘기보다도 자기 자신의 간증 형태의 얘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최고의 감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찬하는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웃는 사람 되라. 웃는. 4절 보십시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빌립보서 옥중 서신인 거 아시죠?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맨날 기쁨 얘기하잖아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쁘다, 웃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가장 좋은 동료 누굽니까? 가장 좋은 배우자 누굽니까? 그러면 다 유머 감각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뉴스보다도 시트콤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웃기니까. 뉴스가 웃기면 요즘 웃기는 뉴스도 하대. 그런데 웃으면 매력이 있어요. 웃으면 매력이 있다. 여자의 유머와 남자의 유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유머를 말하는 사람이 더 유머 감각이 있는 것 같고, 여자가 웃기는 말 많이 하면 남자로서는 별로 안 좋아. 나는 그래서 나는 여자가 웃기는 말을 하면은 저거 개그 우먼인가 뭐 이러지. 여자의 유머 감각은 뭐냐 하면 잘 웃어주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남자는 웃기는 말을 해주는 게 유머 감각이고, 여자는 듣고 웃을 줄 아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34기 자매, 20기 자매, 22기 자매, 이렇게 물론 형제도 있었지만 자매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명이 앉아 있는데 셋이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34기만 웃더라고요. 막 까르르 뭐 광대뼈가 이렇게 솟아오를 정도로 막 웃고 하는데 20기는 이러고 있고 22기는 벽에다 이렇게 기대고 있고.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유머 감각은요, 웃어주는 게 유머 감각이에요. 반응해 주는 거. 역시 그래서 나이 들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나 두 사람 또 굉장히 멋진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죠? 예. 아주 이지적이고 깊이가 있고 밥도 잘 먹고 하도 장점이 많아요. 그죠? 장점이 많다고. 그 좋은 끌리는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그 어떤 선교단체 선교사 뽑는 기준이 뭐였냐면 그 여러 가지 자격 조건 중에 하나가 유머 감각이에요. 궁금하잖아요. 아니 선교사가 왜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선교 사역이 너무 험난한 길이기 때문에 유머 감각 없이는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험난해요.
그래서 유머 감각이 없이는 이겨낼 수가 없어. 눌려가지고. 유머 감각. 유머는요 고난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은 사람이 있을수록, 그러니까 유머가 많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 고난이 많았구나. 너무 유복하게 잘하는 사람은요 유머 감각이 없어요. 다 유복한데 무슨 유머 감각이 생겨요? 아마 그 사람은 염세 감각이 생길 거예요. 염세주의, 그죠? 이게 뭐 썩어 빠지게 많네 뭐 이러고. 그런데 고난이 많으면요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머거든. 왜냐하면 유머로 넘기지 않으면, 그걸 심각하게 넘기면 감당을 못하니까 그냥 이렇게 상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내일 아닌 것 같이. 그러면 넘어가잖아요. 하나님도 유머 감각이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무역장관 했던 사람 중에 그 나탄 샤란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탄 샤란스키. 소련에서 감옥에, 구소련에서 감옥에도 오래 있었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유머가 자유로울 때는 사치지만 감옥에 있을 때는 무기라고. 감옥에 있을 때는 무기라고. 감옥에서는 위협하잖아요. 막 압박하고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웃을 때래요. 그래서 힘없는 사람이 압제자한테 저항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그냥 웃어버리잖아. 죽인다 그럴 때 부르르 떠는 거는 눌리는 거지만, 죽인다 그럴 때 씩 웃어버려. 그러면 그 사람의 힘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웃음은 무기입니다. 그렇죠? 유머는 감옥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웃는 거예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십시오. 후드티 입고 나타나는 그 마귀. 절대 안 웃어요. 마귀 사촌 같은 표정 짓지 마십시오. 마귀가 장난칠 때 웃으라고. 웃으라고요. 웃기지 마라 임마. 웃기지 마라 그러면 안 되지. 웃겨라. 웃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웃는 게. 하나님 바라보면 웃을 수 있잖아요. 그죠? 최종 승리를 바라고 웃을 수 있는 거. 웃는 돼지가 더 비싸답니다. 웃고 죽은 돼지가 더 비싸대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300번씩 우는데 성인이 되면은요 15번 우는데요. 어떤 성인은 15번도 안 우는 사람이 있어요. 웃는 근육이 다 굳어진 사람, 어떻게 웃을 줄 모르는 사람, 웃는데 우는 것 같아. 웃는 표정과 우는 표정이 똑같은 사람은 회개하십시오. 300번 웃으면요 웃는 얼굴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고 웃는 그런 모습이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오늘 1, 2, 3절, 1, 2, 3, 4절,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 맺기 위한 것들, 차이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통점 찾으라는 거. 자주자주 봐라. 그리고 칭찬하는 방법을 바꾸라. 그리고 기쁨과 웃음 가지고 사는 종이 될 때 어느 곳을 가든지 항상 인정받는 우리 귀중한 종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율동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